할렐루야. 네, 현장과 또 온라인 영상을 통해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본문을 가지고 맹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 있는 물질 중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 1933년에 한 물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이죠. 이 주장을 한 사람은 미국에서 활동한 이 스위스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주장은 우주엔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물질은 4%뿐이고 또 나머지는 암흑물질 22%, 또 암흑에너지 74%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암흑물질과 그리고 암흑에너지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하고 고집센 과학자라면서 조롱하였죠. 시간이 흘러서 1962년 베라 루빈이라는 여성 천문학자가 은하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암흑물질이 숨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29년 전 이 츠비키 교수의 주장이 다시 되살아났는데요. 1978년 이 루빈과 그의 동료들은 11개의 은하를 관측한 결과를 통해 루빈 자신이 예측한 이 암흑 물질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츠비키 교수가 예언한 지 45년 만에 그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 것이죠. 인간은 오감 중 이 90%를 시각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우주를 바라보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넓고 광대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눈은 이 빛으로 들어오는 반사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광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암흑물질과 또 암흑에너지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본다면 인간은 극히 일부분만을 볼 수 있는 맹인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눈앞에 있는 사실만을 보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처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96%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멀쩡히 눈을 뜨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부류와 눈은 뜨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러 번 가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만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는 단 한 번의 여행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여행은 예루살렘 입성과 그 후에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면서 시작한 예수님의 여행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출발한 예수님은 이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했으나 사마리아인들이 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그 길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 지방을 통과하여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이 여리고에 이르기 전이었죠. 여리고에 이르기 전에 이 제자들끼리 서로 화를 내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40절과 4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화를 낸 이유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주의 우편과 그리고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을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그런 청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한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그런 제자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면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속셈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의사이며 또 목회 상담을 했던 폴 투르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낸다는 건 자기도 하고 싶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오를 때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도 어떤 마음이었다는 겁니까? 자신들을 우의정과 자의정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었던 그 제자들도 결국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왕좌에 앉으신 예수님 옆에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야고보와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도 잘못된 야심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잘못된 동기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도 그 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대제사장에게 넘겨지고 난 뒤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사실을 3번이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싸우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오늘 본문에 들어서는 예수님과 무리들이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어떤 동네였을까요? 여리고는 이 종려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으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주위 환경이 아주 쾌적한 상업의 도시였죠. 또한 여리고는 이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대부분 부유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 사이에는 도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그들의 물질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이 부유해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제사장인데 이 가난하면 하나님께 복받지 못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불의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부유해지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런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을 만났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여리고에서 나갈 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가 그의 이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세히 보면 바디메오라는 그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에서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자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메오라는 단어는 혼돈 그리고 불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이 바디메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혼돈의 아들, 불결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과 같은 것이었던 거죠. 우리는 그의 삶이 어떤지를 그가 사람들이 그에게 부르는 그 호칭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혼돈의 아들이었고 불결의 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각 동네마다 여러분들 유명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호칭을 붙여줘서 아는 사람 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에도 남고는 많이 없겠지만 여고 같은 데 보면은 여러 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고생들은 그 사람을 나타나면 누구누구 나타났다라고 호칭을 부르잖아요. 그런 호칭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면 또 동네에 유명한 청년인데 그 청년의 이름은 모르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호칭을 붙여줘서 부르는 것. 이것 같은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 같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디메오는 그런 별명 같은 호칭이 그에게 붙은 것이죠. 그 시대가 그에게 붙여준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와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 또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디메오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4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성경은 그냥 바디메오라고 말하지 않고요, 맹인이었고 또 거지였고 길가에 앉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바디메오의 인생은 늘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성경은 맹인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서로 다투며 화를 내었습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시면 내가 그 옆에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화를 내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얻을 그런 세상의 것에만 목을 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과 같다고 우리에게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의 의미를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눈은 떴으나 이 맹인과 같이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당시 제자들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눈을 떠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 또 세상의 것에만 목을 메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또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이 땅의 것에만 목을 매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눈은 떴으나 맹인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을 바라봐야 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순종의 삶인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만 목매서 그것을 얻기 위해 급급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눈을 뜬 맹인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눈은 떴으나 맹인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바디메오를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거지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이 거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거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유물이 없어 나눌 수 없는 자, 그리고 소유물이 있음에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거지입니다. 거지는 이 소유의 개념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근성이라는 말이 왜 등장했습니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는 않고 자꾸 달라고만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이것이 바로 거지근성 아닙니까? 제가 이 거지근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 겪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서울로 갈 일이 생겨서 1호선 전철을 타고 서울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인천에 살아서 이제 1호선 지하철을 탔는데요.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이 부천역인가 아니면 소사역쯤 그 정도였습니다. 전철이 전역을 떠나서 이 다음 역으로 가고 있을 때 제가 있던 칸에 갑자기 음악 소리가 막 퍼져 나왔고 제 앞쪽에 있던 사람들이 막 양옆으로 길을 비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 사람이 이제 엎드려서 자기 앞에 스피커와 그리고 돈통을 놓으면서 이렇게 팔로 끌어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 쪽에는 다리를 볼 수 없도록 이 두꺼운 고무판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두 다리를 잃고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분은 이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이렇게 팔로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이제 가까이 오셨을 때쯤 그때 이제 전철이 다음 역에 도착을 하고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화들짝 이렇게 놀라게 되었는데요. 팔로 몸을 힘들게 이렇게 끌면서 오던 그 이동하던 분이 갑자기 문이 열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서더니 스피커와 돈통을 들고 이 전철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당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러면서, 아마 아주머니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다 같이 놀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가진 그런 궁율의 마음을 속이면서까지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저런 분들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있진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 스피커와 돈통을 챙겨서 하나님 앞으로 기어가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돈통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 내가 그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성경은 바디메오가 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의 길은 이 삶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방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맹인이었고 또 거지라고 소개된 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이것을 다 종합하면 바디메오는 어떤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는 못하고 달라고만 하는 그런 인생이 바디메오의 인생이었고 맹인의 길이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로 길가에 앉아 다른 사람에게 구걸했던 그런 바디메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디메오의 인생길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 앉아있던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47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맹인으로 또 거지로 길가에 앉아 살아가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먼저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당시에는 이 정치적인 표현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왕의 모습으로 오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이 정치적인 왕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이 고백만 보면 이 바디메오도 구원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뒤에 바디메오는 한 가지 고백을 더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정치적인 외침이 아니라 간절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이사야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35장은 장차 도래하게 될 메시아와 왕국을 노래하고 있는 장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황무지처럼 변했던 그 세상이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표현도 메시아가 임재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구약의 말씀을 믿고 있었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외친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멀쩡히 눈을 뜨고도 이 메시아를 못 보았지만 반대로 눈이 먼 바디메오는 메시아를 알아본 것입니다. 불결의 아들이라 불리던 그런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내며 외치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8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그런 바디메오에게 주변 사람들은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를 달래는 그런 달램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찍어 누른 것이죠. 한 번만 더 소리쳐봐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치지 말라고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강력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무리들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더욱더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들고 온 친구들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허다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바디메오의 주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또한 중풍병자를 맞는 무리들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로 오는 사람들을 또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찍어 누르고 또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또 길을 막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찍어 누르고 또 소리치지 못하게 협박을 했지만 바디메오는 주눅들지 않고 다시 한번 간절히 외칩니다.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소리치게 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고 그만큼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외치는 것이죠.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이 성읍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었고 또 사람들 틈에 이동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또 자신의 아픔을 치료받기 위해 용기 내어 움직이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이 성경 속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들을 피해 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 침상째로 예수님께 내려줍니다. 또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정하다 여김을 받아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조용히 숨어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의 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게 되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또 치료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니 엄청나게 큰 소리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또 수로복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매정하게 나의 사명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향한 것이라고 택자를 놓으심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긍휼을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요. 우리 4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에게 말하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 여러분, 내가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또 내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좋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바라봐 주기까지 하면은 더 떨리게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불러주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는 자를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긍휼을 구하는 바디메오를 자신에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깨닫지 못하고 삶에 치여 세상의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의 분주함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 성경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을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께 부르짖고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간절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해 늘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기도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그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길을 올바로 걸어나가는 저와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의 인생길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5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에게 그 겉옷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그의 전 재산이고 그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겉옷은 이 옷의 의미도 있지만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날씨 가운데에는 그 겉옷은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은 그가 길거리에서 맹인으로 또 거지로서 살아가던 삶이 녹아져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그 목소리,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며 조롱하는 그 목소리, 사람들이 지나가며 일으켰던 그 먼지, 길가에 불던 그 바람까지 바디메오의 겉옷에 묻어져 있고 또한 기억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라는 그 부르심을 듣자마자 자기의 전부와도 같은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맹인의 길로 살아가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던 것이죠. 이 모습이 성경 속에 있었던 한 인물과 대비가 되는데요. 누구랑 비교가 될까요? 바로 부자 청년과 비교가 됩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주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그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사람에게 그것을 다 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 버리는 게 아까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 10만 원은 100억과도 같은 전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10만 원이든 100억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거기입니다. 삶의 전부를 버린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따를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자신의 생업으로 여기던 어부도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또한 자신이 직업으로 가졌던 그 세리도 돈을 받고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만큼 쉽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온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말하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신기하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런 예수님의 질문은요. 요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했던 질문입니까? 바로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자리를 하나 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한 반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온전히 궁율만을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답을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죠. 5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보게 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바디메오 이야기 마지막에 뭐라고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어떤 길로 갔다고 말을 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로 맹인의 길로 살아오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길로 따랐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바디메오는 자신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앉았던 길가에 가서 다시 눈뜬 상태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또 맹인 거지로 살아가던 바디메오의 인생길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바디메오의 인생길은 주님이 걸으신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로 바뀌게 된 것이죠. 맹인의 길이 예수의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남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슬픈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받은 제자의 길입니다. 나눌 수 없어 구걸하던 그 인생이 대속의 길을 따르게 된 것이죠. 이제는 또 바디메오는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아도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것 그 하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자신이 앉았던 구걸하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구속의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기쁨으로 동행하는 은혜가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그 맹인 바디메오에게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깊게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어떤 길을 살고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결론은 내리지 못했는데요. 아마 이제 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또 운동 좋아하고 하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울리고 또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제가 살고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혹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길로 가는 이유는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많은 넓은 길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는 길도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에는 무엇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바로 멸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목마른 사람이 계속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그런 길과 같습니다. 늘 목말라 있지만 바닷물을 아무리 입에 넣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갈급함을 느끼는 인생이 바로 세상의 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길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대하던 비방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난폭하게 박해했던 박해자였고 또 포악하고 무례하게 굴었던 폭행자였음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라고 하는 길로 사도 바울의 인생길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굴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길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길이 눈은 떴으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의 길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제자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바디메오의 그 인생길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우린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간절히 부르짖음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제자들과 그 바디메오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눈은 떴으나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 또 보지는 못하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는 바디메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길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이 노래가 나올 때 당시 저는 나이가 좀 어렸지만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인생의 길 가운데 답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조금 더 일찍 철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사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마지막 후렴에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또 옳은 길인지, 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맞는 것인지 물음을 던지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인생길 가운데 물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그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 길 가운데 답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이 맞는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맞는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꿈을 이룬 인생이라고 우리는 그에게 당당하게, 확실하게, 담대히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매일 교제하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맹인의 길처럼 나누지는 못하고 남의 것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제자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